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문화권으로의 복음 전파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만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10장에서도 오늘 11장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15장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주 깊이 뿌리 내려진 유대 민족주의라고까지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1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제목을 잡는다면 성령과 이방선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1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증거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 2, 3절에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주의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사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는 아니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힐난했다는 거죠. 할례자로서 어떻게 무할례자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코시 음식을 먹는 자가 어떻게 코시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비난을 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생각이 유대주의적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쉽게 이야기해서 이방인들도 우리들처럼 모세 오경을 신뢰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교에 입적할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니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아니면 유대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모세 오경을 다 섭득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다 지켜야만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아니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쟁점이 등장한 것이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 뿌리가 되어지는 그들의 사고, 유대주의의 사고, 이방인들과는 함께 앉아서도 안 되고 교제해서도 안 되고 식사해서도 안 된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유대민족주의가 깊이 뿌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봐라. 지금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례인으로서 무할례인과 함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 두 번째 15장에서 내가 15장 1절을 언급한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 믿었지만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가? 아니면 그거 없이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17절까지 지금 베드로는 그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부정한 음식이 가득 찼는데 하늘의 음성이 잡아먹으라. 내가 부정한 것은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코시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베드로와 나머지 11 사도들도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나에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따라갔더니만 내가 따라간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에 담긴 것이 부정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부정한 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초청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하,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구나.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나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따라가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이미 그들에게 임하여서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 같이 똑같이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주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이들도 받는 걸 보았는데 왜 물세례를 못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그들의 인식의 변화를 위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필이면 11사도, 12사도 가운데에서 혹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뽑아가지고 고넬료의 집안에 찾아가게 하시고 이방인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그것을 목격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가진 영향력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되 잠잠하여. 베드로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더라 하면서 그들이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15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지만은 할례도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에 쟁점이 또 지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15장에서 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유대 문화에서 이방 문화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다른 문화권 속에 넘어가게 될 때 유대주의라는 민족주의적 문화와 종교적인 문화와 이방 민족 가운데 있는 문화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이 유대 민족 가운데 벌써 걸림돌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없다 하는 이런 문화적 장벽을 그들이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뚫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신적인 조율을 통해서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의 변화, 이 베드로의 인생의 변화가 유대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이방 선교가 타문화권 선교가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고 동시적으로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인 사회로 복음이 전거되어졌는가, 다시 말해 타문화권 선교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을 19, 20, 21절이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인해서 환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제외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다고 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으니까 고향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려고 했는데 핍박을 받아 쫓겨났으니까 그들의 고향으로 가든지 헬라파 사람들이 사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겠죠. 베니게, 페니키아, 지금으로 하면 레바논이죠. 구브로, 바로 사이프러스입니다. 안디옥, 지금 터키의 동남부 쪽에 지진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지역입니다. 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하지만은 헬라인에게는 전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 당연하죠.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만 살고 있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이 부분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시작해주고 지금 11장 넘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의 서술의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 비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령을 체험한 정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냐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 개척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6장, 7장, 8장에서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번창하는 사실. 9장부터 10장, 11장 넘어가면서 28장 마지막 장까지에는 바로 이 유대교 가운데 갇혀있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문화권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과 교회 개척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8장에 보면 8장 뒷부분에서는 빌립 전도자에 의해서 아프리카 선교가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0장, 11장에서는 베드로, 12사도 가운데 수장이라 할 수 있고 예루살렘교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 이방인의 집에서 전도하고 이방인이 성령 받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와 교회 개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특별히 19절, 20절, 2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19절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도들 외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다 각지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안디옥, 지금의 터키의 동남부 지역, 지진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곳, 그까지 이르러 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가운데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만 해도 약 50만이었고 유대인만 해도 2만 5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행하게도 12여 명밖에 살고 있지 않고 이제는 지진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지만 그곳에 제가 유대인 회당도 찾아가 보고 함께 회당지기와 함께 사진도 찍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유대인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의 뿌리가 깊은 곳이 안디옥이었는데 그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반겔리즘 1, 에반겔리즘 2, 에반겔리즘 3 하고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카테고리는 같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한 것. 에반겔리즘 카테고리 2, 이것은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 우리 같은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말도 틀리고 문화도 많이 잊어버렸지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에반젤리즘 카테고리 2라고 했죠. 카테고리 3는 완전히 다른 민족, 한국 민족으로서 카자흐스탄 사람에게, 카장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벌써 이 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반젤리즘 2.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이 복음을 영접해서 같은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원 전도라고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있던 복음이 헬라파 유대인에게 넘어갔으니까 이 투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일어난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 그룹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 이투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투 전도인가요? 아니요, 이쓰리 전도이죠. 어쩌면 이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헬라파 문화권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 같은 헬라권 문화 속에 있는 이방인에게 전했으니까 어찌 보면 이투라고 할 수도 있고 이쓰리라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이 복음 전도는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에서 이제 헬라파 이방인에까지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 핍박 때문에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다 그랬죠? 아까 보니까 베니게, 지금 이 레바논,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 들은 구브로 사람, 사이프러스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 아마도 어쩌면 구브로 지역에 살고 있던 몇몇 구레네 사람, 구레네 하면 오늘날의 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비아 사람들이 함께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을 들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드디어 복음을 전가한 과정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헬라파 유대인이 흩어져 가지고 레바논과 터키와 사이프러스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유대인에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복음을 듣고 같은 문화권 속에 있는 헬라파 이방인에게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래서 지금 구브로 전도단, 구레네 전도단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브로 전도단, 구레네 전도단.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해서 카자흐스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약 123개 민족,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인, 카자흐인, 또 유대인, 그 위에 터키인, 많은 민족들이 아랍인들까지 살고 있는 지역이 이 카자흐스탄인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같은 민족 터키인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또 같은 카자흐인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데 또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안탈리아, 벨렉, 마나브가즈 시대 그리고 알라니아까지 가보니까 이 지역에 많은 이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들이 터키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곳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선교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올해 2023년도에 7팀의 선교팀을 만들어가지고 이곳에 와서 복음 전도를 하고 또 음악 콘서트를 해서 그들 초청해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제자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도행전에 이 기록된 이 모든 사건들은 오늘날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선교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게 계획적으로 해서 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미묘하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이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하고 떠난 사람들이 이제 구브로와 이 베니게와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같은 헬라권 문화에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복음 자체가 주는 기쁨,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교의 영, 전도의 열정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볼 수 있다는 것. 매우 선교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복음 전파만을 위해 살았다고 할 정도로 복음을 듣게 되면 이 복음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지니고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이 감격이 있습니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만약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복음의 기쁨을, 복음의 확신을, 복음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정말 거듭났는지,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정말 성령님이 내가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지 하는 의문점이 저는 사실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가작 선교단이 형성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구브로 선교단, 그죠? 구레네 선교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가한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터키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살다가 이혼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터키 말을 너무 잘 알고 이제 터키 친구들도 있고 이래서 그들은 또 터키인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것이죠. 저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실들은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다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같은 헬라파 사람에게 증거하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이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문화를 같이 알고 있고 그 식사를 같이 알고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쉽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활발하게 이 복음의 기쁨이 온 세상에 전파되더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타문화권의 선교를 시작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합시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게으를 수 없습니다. 잠들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선교가 어떻게 다른 문화권에 전달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선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